우리가 18장 그리고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셨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드라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했다.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길게 통치했는데 가장 악한 왕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1세가 가장 악하다고 한다면 남왕국 유다에서는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거기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3절 그 붙인 히스기야 왕이 버린 산당을, 그러니까 헐어버린 산당을 도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영적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잘못된 이방 신전들, 이방 신당들, 이런 것들, 이방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 회파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대로 도로 다 헐어버렸는데 그걸 도로 다 세워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내려가면요,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이 단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에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또 다른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신을 섬겨. 더 심각한 것은 거기 한번 또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의 그런 해, 달, 별 이런 신을 섬기는 단들을 쌓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시작.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네.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것을 다 도로 쌓고 그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 바알 신전, 그리고 그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박수, 무당, 신접한 자를 신임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인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을 만들거나 흉내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극도로 아주 극단적인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든지 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든지 그런 말은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가 막히다고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아들이 날 수가 있어요. 네,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몰락할 것을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 므낫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도 신임했고 박수무당, 점치는 자도 신임했고 아모리 신당도 만들었고 바알신도 섬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완전히 혼합주의.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엎어버리리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쭉 내려갔다가 15절 시작.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요, 므낫세가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첫 번째가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5년. 55년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55년을 통치한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몇 년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태어나느냐 그것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절대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렸다고. 언제 태어나는 거, 언제 죽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산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몇 년 살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은요 다 그렇게 커튼을 쳐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괜히 기도하는 중에 당신은 몇 년 산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인생 요정 가운데, 인생의 기간 가운데 므낫세는요 여러 날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 기간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길어요. 그럼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55년 거기다 써놓고요, 1 해놓고 55년 해놓고 이렇게 표시하고, 첫 번째 해석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55년 동안 긴 통치 기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버린 거예요. 악용.
악용한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그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예요. 모두가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저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은사,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선용돼야 돼요. 선용.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이게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용된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뭘 합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많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 복음의 진보, 이렇게 선용하면 이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웃을 유익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악용된다는 거예요. 오용되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조건 없이 부르신 거예요.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12명을 불려서 제자 삼았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 이 벌써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마지막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는 나에게 정한 대로 가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너에게 좋을 뻔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방언하고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gift.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100%, 200% 선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를 다 묻혀놓고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의 방해꾼 역할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을 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2라고 써놓으세요. 1번에 2번입니다. 55년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왜 이렇게 긴 통치 기간을 주셨는가? 55년 긴 통치 기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5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므낫세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성전에 갖다 놓고 점쟁이를 신임하고 무당을 신임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통치 기간을 계속 연장시켜 두셨던 것은 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지도 몰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잖아요. 그럼 히스기야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많아서 내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기다려 내가 한 번 더 기다려 줄 테니까 다시 해봐. 내가 한 번 더 기다려 줄 테니까 다시 해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므낫세를 통해서, 자,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20장 21절로 가봅니다. 20장 21절 위에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거기다 줄거세요.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히스기야. 어머니는 누구예요? 헵시바. 성경에 이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므낫세의 어머니니까 누구의 아내예요? 히스기야 왕의 아내죠. 헵시바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이름을 볼 때 이 므낫세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선하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헵시바가 뭐죠? 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헵시바가 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도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어머니도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므낫세에 와가지고 믿음의 대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렸지만 이 사람은 모두 다 악용하고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어주지 못했다. 악한 것만 이어줬다 하는 아주 악한 도구입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참 괜찮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승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가장 행복한 가정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신앙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녀들이 그 믿음을 승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너 뭐 하다 왔냐? 너만 그렇게 혼자 잘 믿고 잘 왔냐? 물론 므낫세를 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입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최고로 악한 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므낫세를 보면서 히스기야의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기보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저는 중요하고 부모의 사명이 뭐냐? 믿음의 계보를 승계시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므낫세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아래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별종의 악한 사람들이 태어났냐, 이런 악한 아들이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를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요, 므낫세는 어차피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가
국가는 잘 관리했지만, 국가는 잘 통치했지만 가정은 통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8절 9절 보세요. 21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줄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누가 듣지 않았어요? 므낫세가 통치하던 55년 동안 백성들도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을.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보면 므낫세에 뭘 받아? 꾀임을 받아. 꾀임,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악영향, 악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는 자기만 겪기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도록 악한 영향을 미친 사람. 자기 아들 아몬도 그렇게 만들었고, 이게 한 사람의 영향이라는 게 큽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5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9절에서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인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4번째가 뭐예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쩌면 뭐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먼 훗날, 나는 저분을 보고 기도를 배웠어. 먼 훗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저분을 보고 예배를 배웠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 먼 훗날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저분을 보고 주의 종 섬기는 것을 배웠어. 네. 요즘에는요, 주의 종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더니. 제가 주의 종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을 보면요, 주의 종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교회의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배웠다니까요. 그게 사람은 본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먼 훗날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을 배웠어. 먼 훗날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배웠어.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몇 년을 살든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 훗날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저분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는 저분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정말 싫었어. 나는 저분 때문에 정말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과 기도에 장애를 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돈이 100억이 있든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단 몇 사람에게도 늘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네,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가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도들에게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 10장 31, 32, 30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유익이란 말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사람들을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한다고 말해주세요. 문자로라도.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집사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커피 살게요. 이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정이 드는 거. 한국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면서 정이 들어요. 네, 정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누군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므낫세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너무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을 다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에 사용한 우리의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므낫세 같은 이가 불행한 이고 불행하고 악한 이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는 멋진 삶이 되게 하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행복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작게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